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을 시작합니다. 제2과 제목은 불붙은 떨기나무. 7월 6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친 후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두 아들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문의 사위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후세대의 다윗처럼 목자로 살았는데 무려 40년을 목자로 살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단순히 모세가 꽃향기나 맡고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꽃향기 대신 사막 선인장 냄새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은 모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모세의 지도자 역할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조용한 광야에서 거룩한 영감을 통해 구약 성경 중 두 권의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욥기와 창세기입니다. 모세는 또한 대쟁투와 창조와 타락, 홍수와 부조들의 역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계획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는 모든 인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에 관한 참된 지식과 하나님이 지구를 망가뜨려버린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 제공된 창세기에 담긴 영감이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담긴 영감에 기초하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서 어떤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적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고 눈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조상들에게 일찍이 약속하시기를 그들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장차 있을 일과 모세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데서 혼란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자라는 용어는 간단히 메신저, 즉 기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라크입니다. 이 용어의 해석에서 인간으로 볼 것인지 신적 존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문맥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용어가 신적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급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요 기별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기를 원하시는지 모세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승인하기 전이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내 백성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임무인가요?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장차 벌어질 일의 중요성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의미였고 그의 역할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모세는 왜 자기가 이 일에 선택되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여기 초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품성, 겸손 그리고 자기가 부름받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감각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의 문장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에헤이에 아셀, 에헤이에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 또는 내가 곧 내가 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실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처럼 그도 역시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깊은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움을 줄 만한 힌트는 출애굽기 6장 3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부조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는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야훼는 그분의 도덕적 능력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엘로힘의 뜻은 강하고 능력있고 초월적인 그리고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요 우주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은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 2장 32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부조와 선지자 252쪽의 글을 봅니다.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이었다. 7월 9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4개의 변명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격려하시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임무를 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기를 원치 않았고 바로 앞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인을 구원하려던 시도에서 철저히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쫓아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믿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들과 더불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를 종합하여 만들어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들을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두 가지 표적이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 두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바로 앞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첫째,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즉시로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기적 모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심을 믿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표적으로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 추가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다른 네 번째 변명을 시도합니다.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늘어놓은 네 가지 변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주저함을 보여줍니다. 나름 합리적인 반대를 늘어놓으며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세 개의 변명들은 질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의 변명은 진술의 형태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변명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변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것은 용기를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5번째 마지막 간청으로 직행합니다. 네,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이미 보내어 모세를 돕도록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침내 모세는 조용히 인정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떠나기 전 축복을 구합니다. 7월 10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할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죽임당할 뻔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야기의 문명을 보면 할례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작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르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의 완전한 순종과 목종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의 발에 아들의 포피를 갖다 대며 말하기를 피난편이라고 합니다. 피는 속죄, 생명 그리고 언약의 확증을 상징합니다. 십보라의 행동이 신속함은 그 긴박한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는 일을 결코 뒤로 미루거나 실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55에서 256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는 충격적이고 두려운 경고를 받는다.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곧 그를 멸하려는 듯 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선택받은 지도자에게 있는 그런 태만이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십보라는 남편이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 의식을 거행하였고 그제야 천사는 모세가 여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바로에게 나아가는 사명을 수행한 가운데 모세는 큰 위험에 놓였으며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